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늘의 그 비밀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것에 현혹되기 쉬운 그러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 바 하늘의 그 진리만 붙들고 그 진리에만 끌려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의 문제는 행함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독교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한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 같고 또 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율법, 행함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중보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린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이 중보자 개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만약에 중보자에 대한 개념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고 있는 예수도 다른 예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중보자에 대한 개념이 있고 없고는 믿음을 말하는 신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 중보자 개념 이러한 것 없이 그냥 예수를 말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바울의 얘기도 역시 생소하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19절부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도 그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막혀 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그걸 중보자의 일, 거의 다 그렇게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보자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런 중보자이신 그 중보의 일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혔고 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있는데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 희생으로 화목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자가 되었으니까 사람을 위한 중보자다. 사람을 위한 중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저쪽 편도 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그럼 저쪽 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분이 중보자니까 당연히 저쪽 편은 하나님, 또 이쪽 편은 뭐 사람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면은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양편에 위해서 일하신다. 뭐 이런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중보자는 한 편만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다시 하는 말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을 이제 붙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말을 왜 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잘 압니다. 율법을 그들이 얘기하지만은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지식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보자 얘기를 하면서 아주 당연한 하나님이 한 분이란 사실을 바울은 왜 그걸 얘기를 할까? 그런 의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은 이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한 분이란 사실을 놓치고 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인 그 하나님이 아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그런 모든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중보자로 얘기하고 중보자로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중보자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유이신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여러신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바울은 너희가 믿는 건 한 분인 하나님이 아니다. 여럿이다. 그건 가짜죠. 그것은 분명히.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다. 심각한 사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가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도 가짜고 모든 게 가짜 거짓으로 판명돼 버린다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단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해가 없는 거죠. 중보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지식만으로 중보자를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말한 중보자는 대개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관계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해서 화목하게 해서 거의 다 그런 이제 중보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중보자에 대한 생각도 방금 말씀드린 그것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중보자가 어떠한 말인지, 또 예수가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이 뭔지, 중보자 일이 무엇인지 난 다 알아. 난 그걸 얘기할 수가 있어. 그걸로 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는다면은, 중보자의 개념 가운데에서 중보자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나타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중보자 개념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자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중보자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오면서 자, 그걸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결국 중보자 개념이 없는 것, 중보자가 누군가를 모르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중보자 개념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 되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나타나면 중보자를 믿는 그 믿음, 중보자 개념에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된 관계를 허무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된 관계를 깨뜨리는 게, 허무는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본문 내용에 담겨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또 이제 좀 차근차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가 어려워지는 걸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이 19절 내용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이해돼야 된다는 걸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실컷 설교 준비하다가 그걸 다 엎어버리고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피곤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이 설교를 없자니 참 아까운데 할 수 없어요. 제가 잘못된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율법이 중보자의 손이 아니라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보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 죄를 드러내고 아프게 하신 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실 것이고, 그런 말을 들었나? 뭐 이렇게 하면 있을 것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중보자를 말한 의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정말 설교를 크게 잘못했구나, 그게 뭐 들어왔습니다. 제가 19절에서 놓쳐버리고 보지 못한 게 뭔가 하면은 율법을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는 그 말이 모세를 지칭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들고 내려온 모세가 중보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저 율법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전부를 다 모아놓고 말씀하시고 뭐 받아 적게 한다든가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모세를 따로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모세를 세우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세우신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나타내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율법 전달할 때 그때 상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내려오기 전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이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하면서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자, 뒤에 또 출애굽기 32장 9절 보겠습니다. 좀 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부패한 백성,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해서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진멸해 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다른 설명 잘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은 진노해서 진멸해 버리겠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진멸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로 향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진멸을 당했을 것이에요. 율법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신 것이죠. 이것이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 문제는 모세로 인해서 해결됐습니다.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진노 문제가 해결된 뒤에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진노가 해결됐고 그 뒤에 율법이 내려온다. 그럼 그때 율법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율법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은 율법 받기 전에 이미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복을 줄 하나님을 부르고 섬깁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진노를 사는 일이 되었고 진멸당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율법이 안 왔을 때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주고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까맣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드리면서 좋다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잘못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종교 행위에 진노하신다는 거. 이게 진짜 현실,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이미 산에서 하나님 모세의 내용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은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 현실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이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야. 이걸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의 교회와 같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이 진멸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이 모세로 인해서 누리는 구원의 혜택이에요. 그들은 모르겠지만은 이미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주어지는 과정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의 일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따라서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멸해 버리겠다. 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의 말을 듣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렇게 모세 덕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된 뒤에 율법을 받은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구원되었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율법 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왜 줬냐?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의로움을 위한 율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주어진 율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복을 얻고 나는 그런 용도 율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 때문에 화를 내리지 않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뭐 율법 받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화를 받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되어서 화를 내리지 않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 받든 받지 않든 여전히 부패하고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범하는 그런 사람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보면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어떤 구원이나 복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엄청난 착각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범법을 했고 범법으로 진미를 당할 수밖에 없고 모세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율법이 더해진다. 그게 무슨 뜻이겠냐 말이에요. 율법이 더해져서 입을 닫아버리게 하고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우상인 줄 모른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더함으로 모든 걸,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죄로 드러내시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진미를 당할 존재일 뿐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은 범죄한 진미의 존재란 실상으로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이 모세로 인한 구원 뒤에 주어지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입 다물으라 그겁니다. 그게 율법을 준 이유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입을 다물어 버리면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로 모으시는 거죠.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됨에 뭐 나는 거기에다가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나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무지함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자꾸 율법 그러니 구약으로 자꾸 생각할 것 같은데 그냥 말씀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은 인간을 범죄함으로 진멸당할 존재 그렇게 하나로 모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서로 난 이 말씀을 실천할래. 난 이 성경의 하나님 뜻을 그대로 실천할래.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그 하나로 묶은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람마다 차별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율법, 어떤 그 말씀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 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자꾸 차별이 됩니다. 벌어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좋은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믿음의 격차가 발생을 하죠. 이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꾸 믿음의 격차가 발생해버리는 그래서 하나의 관계로 있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이렇게 된 이유가 행함의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행함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람마다 행함 같지를 못합니다. 같을 수가 없거든요. 뭐 행함이 많거나 행함이 적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행함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하나로 모아가지고 너희는 다 같아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절대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자 이렇게 안 봅니다. 행함에 부지런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그렇지 뭐 게으른 사람, 격차 있게 보면서 판단하는 이게 행함이라고 하는, 행함이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행함을 관계로 함께 한다면 그걸 두고 하나 되었다고 말은 하지를 못하겠죠. 하나가 아니라 제각기 존재한 결과돼요. 제각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각기 내 편이죠.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서로가 나를 도와주는 내 편 예수를 하나씩 두고 모이는 이런 현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중보자가 사람들의 믿음을 각기 다르게 평가하면서 이 사람은 좋은 거, 이 사람은 덜 좋은 거 이렇게 각기 서로 다른 혜택을 베푸는 그런 중보자 겠냔 말입니다. 한 분 중보자가. 그런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 세례도 하나고 이렇게 하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 개념이 아니에요. 다양하지 않고 같다는 겁니다. 그 점이 하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숫자 개념이 아니라겠습니다. 유일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습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같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차별 없이 같습니다. 중보자 한 분이죠. 중보자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전달되는데 중보자가 한 분이라면 베풀어지는 것도 모든 사람이 같아야 돼요. 그게 한 분의 의미예요. 다양한 게 아니에요. 같아요. 그 한 분이 하시는 일이 사람마다 다르게 행하는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중보자가 한 편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겠죠. 한 분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분, 중보자가 한 분, 그러면 사람도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람도. 왜 하나가 돼야 되냐면은 중보자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한 분 하나님께 받은 동일한 걸 가지고 모두가 똑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모두 같은 걸 가지고 모일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데 구애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구애받지를 마세요. 저 사람은 뭐 기도를 얼마 못해. 자꾸 왜 그런데 구애받냐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성경 보고 이런 내용 보면서 너무 가볍게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자기에겐 지식들은 멋대로 풀이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는 말을 사람의 관계를 연합하는 거. 그런 하나됨 자꾸 몰아가요. 사람들이 연합하는 하나됨, 그런 하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도무지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던 것이에요. 그 말은 인간으로는 하나 되는 것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등장한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안 돼, 너희는 안 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죄에 대해 책망한다면 그건 사람이 우리 힘으로 죄를 알고 그 죄를 나에게서 발견해서 나를 책망하는 그런 존재 우리는 못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내 하나에 마음 두고 살아갑니다. 나 하나에다가. 나 하나가 중요하고 나 하나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어요. 나 때문에. 내 구원을 위해서. 나 하나예요. 물론 말로는 뭐 우리 다 함께 구원받고 복받는 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나는 잘 못 되는데 옆 사람이 잘 되면은 그 순간 우리 다 함께 사라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잘 된 나 다 함께 이걸 생각하는데 나는 못 돼, 저 사람은 잘 돼.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다 함께 복받읍시다. 이런 말 누가 합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인 우리가 하나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느냐? 이걸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내용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모세가 지금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죄를 범한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그 진멸에 대한 뜻이 이미 돌이켜진 상태에서 내려왔어요. 진노에서 구원받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비록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멸당할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뜻을 돌이켰으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편에 이제 나와라. 레위 자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형제, 친구, 이웃 다 죽여라. 그렇게 죽은 자 3,000명까지 했다 그래요. 3,000명.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진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모세도 그냥 좀 야단만 넘치고 송아지를 없애버리던가,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이거 우상이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 3,000명가량을 죽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겠지 않습니까?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이다, 그런 법이 없을 때예요. 형상이 우상이라는 걸 모를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율법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야야 이제 그건 우상 섬기는 거야, 이게 율법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게 뭔가 좀 지도자다운, 목사다운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야단치고 레위자손 통해서 3,000명을 죽여버린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그 이해하지 못할 행동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중보자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보자 위치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모세가 중보자로 활동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중보자로 말하는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모세의 중보자적인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중보자로 얘기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모세 행동을 중보자로 이해를 했을 때, 아, 이분이 중보자 예수구나,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그러니 우리는 수없이 가짜만 품고 살아오면서 자기 착각에 빠지고 살아왔던 그런 종교인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사실 할 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늘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고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요, 하늘서는요 이미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돌이켜야 하시고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내려와서 돌이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서 우리에 대한 진멸 돌이킨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중보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한 일을 이해를 못하는데 세상에 중보자로 온 예수를 이해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3,000명 죽이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냔 말이에요.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가 3,000명 죽인 이 동의가 안 된다면 모세가 만났고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난 기독교인이야 하면서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에 대해 안심할 처지가 못 된단 말입니다. 모세는, 잘 들으세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에 진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들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해 주는 그런 중보자가 아니라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한 자를 진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은혜를 전달한다. 근데 이스라엘은 죄를 몰라요. 아론은 핑계대기 바쁩니다. 그래서 3,000명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이 다 죽을 자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죽을 자라는 그 자리에서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류하게 하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오신 주를 믿게 하는 것. 이게 중보자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3,000명을 죽인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을 자죠. 하나님은 죽을 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아는 자, 그들을 구원에 합류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합류됨을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신 것이고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 편에 일한다 그러면 그냥 구원만 던져주면 구원받아서 끝났어. 그게 사람 편에만 있는 것이죠. 넌 구원받아서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내 편에 있는 예수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복준 예수, 그러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모두가 다 가짜더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부패해서 진멸당할 죽을 자라는 그 자리로 모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주의 자리, 죽을 자라는 자리로 모이는, 그리고 그 하나됨을 회방하는 것. 이게 율법의 행한 문제죠. 율법이 들어오면은 난 죽을 자가 아닌 거죠.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나보다 행함 없는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자기와 동일하게 하나 되었다, 이렇게 여기지를 않을 게 분명한 거예요. 소위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편 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강도짓마다 구원받았다, 이건 못마땅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다,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바울과 한평은 하나야,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자꾸 뭔가 차별을 두려고 하죠. 아마 천국과 상이 다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왜? 하나 갖다 버리면 내가 많이 일한 것이 헛되게 돼버리니까, 바람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드러내고 살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중보자로 하늘에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구원의 문제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이것저것 살피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부패해서 죄 아래에 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높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선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는 거,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뭘 행한다 해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생활 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날 좀 특별히 대할 것처럼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중보자로 믿는다면 중보자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보자 개념이 있는 대로 사는 게 뭔가 하면은, 중보자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돼, 이것이 아니고, 중보자가 아니면 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야 될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보자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이. 근데 그런 중보자 개념이 없이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자꾸 그 예수님은
뭔가 잘한 사람을 도와주고 편들어주는 그런 가짜 예수를 자꾸 만들어내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신자답게 되는 것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걸 받는 것도 분명히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건 진노로 인한 진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도 믿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진멸 당해야 하는데? 다 가짜니까. 그런 우리에게 중보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와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당하는 것이 당연한 마땅한 자를 대신 죽으신 희생의 피로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드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세상에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살려놓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신자됨에 행함을 집어넣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 각자 행함을 집어넣어 한번 보십시다. 저는 40년 가까이 목회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설교를 해온 그런 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 행함이 있다 해보십시다. 구제도 있을 것이고 선교도 할 것이고 착한 일 할 것이고 행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행함을 따지는 자리로 우리가 한번 만난다 해보십시다. 저는 목사됨을 막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나만큼 살아봤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합니까? 야단치고 그렇게 하는 자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사람이 하나 되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이미 목사와 여러분이 다른 식으로 벽을 쳐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가능합니까? 또 서로 생각은 예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짜다. 그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이제 딱 정리할 건 이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 모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 저주받을 자로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의 피 흘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중보자로 우리를 만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살게 한 삶에서 중보자로 오신 예수의 피 흘리심을 증거하라는 것으로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피를 증거하는 그 사명이 맡겨진 것이라는 것.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살게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껏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마음껏 하세요. 착한 일도 하시고 다들 하세요. 하시면서 그 행함을 제발 믿음에는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예수님, 그 모든 관계에 여러분이 행한 어떤 것도 집어넣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행한 가운데 모두가 같은 자로 모여서 주의 피만 증거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과 진멸당할 사람 사이에서 하셨던 예수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은 진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은혜에만 취한 자가 되어서
은혜를 증거하고 주의 피만 증거하는 그걸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